성경신학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름 뒤에 공통적으로 아메림노스라는 단어가 명사가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 아메림노스, 또 바울 아메림노스, 또 야고보 아메림노스, 이처럼 이름 뒤에 아메림노스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메림노스는 헬라어인데 이 아메림노스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진 그러한 고유명사로 소개되는데, 먼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할 때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해요. 이 염려는 뭐냐? 메림나오의 뜻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이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 마음이 자꾸 분산되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림나오라는 염려라는 단어에 헬라어 부정접두사 알일이 붙여져서 알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걸 명사로, 고유명사로 아메림노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름 가운데 붙여졌던 이름의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염려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완전히 내용적으로, 시간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이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가 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않는 변화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새로워진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겉에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 바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4장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 되는 삶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그것은 거룩한 정결함의 삶이다. 정결함의 새 사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 거다. 그러면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지난주에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25절에 우리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다. 예수와 함께, 진리와 함께 우리의 삶이 사는 거다. 우리는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룩한 정결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화, 분, 이것을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 이 모습의 삶을 살고 일반적인 우리가 화가 내어지는 감정의 분노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내용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분노하냐? 그러지 않으면 분을 내지 말고, 또 우리의 감정에 화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해가 지도록 그것을 잘 절제하고 처리해라. 왜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새 사람 된 삶의 모습이요. 또 새 사람 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물질로 말미암아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훔치려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웃을 위해 선용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참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새 사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삶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과 변화된 삶, 새 사람 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자로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룩한 삶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자,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새 사람 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말이 달라야 돼요. 언어 사용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 된 새롭게 된 자의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의 삶은 이제 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 인간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언어는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언어예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고 우리의 말에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요. 내가 옛사람인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새 사람인가, 이것을 말을 통해 드러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 중요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언어,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에는 인격성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창조성이 담겨 있어요. 말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인격성이 담겨 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담겨 있는 말로, 말 때문에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해롭게도 하고 이롭게도 한다. 말의 인격성이 있어요. 말은 단순히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표현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주는 것, 인격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은요, 그 사람과 마찬가지.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것이 내 모습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잘 사용해요. 또한 말에는요, 창조성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성이 있다는 게 뭐예요? 말을 통해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또 흙으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이요, 무엇인가 되어지고 이루어져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하심과는 구별되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처럼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말에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만들어지는 창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2년여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가데스 바네에 그들이 장막을 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선발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잘 리서치, 보고하도록, 잘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40일 동안 그 땅이 어떤지, 가옥과 성벽이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 그것에서 나는 소산물, 열매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하도록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고합니다. 그 땅에 나는 좋은 실과를 가지고 와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되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마치 안악자손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통곡을 해요. 정탐꾼 가운데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백성들은요 10명의 말을 듣고 울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보고하고 울던 돌을 들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씩 1년을 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는 다 죽으리라. 오직 나의 종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못 간다. 못 가요. 죽어요. 우리는 죽는다. 죽어요. 간다. 하나님 주셨다. 가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똑같은 상황,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바울은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먼저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긍정적으로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소개해. 우리가 성경을 쭉 계속 살피는데 에베소서에 바울은 먼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이 뭡니까? 29절 상반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 하지 말아야 합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아유 더러워, 아유 지저분해,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 엘라의 더러운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말은 부패한, 썩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패하고 썩었다. 이건 단순히 나타내 보이는 부패하고 썩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내면에서부터 부패하고 썩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요.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악의를 가지고 험담과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다툼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이 더러운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말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이 부패한 썩은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움 가운데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려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 하나님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셔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범죄한, 부패한, 타락한 아담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차적인 원인자가 누구예요?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주셔서 2차 원인 제공자는 누구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3차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한 것은 뭐예요? 나는 책임 없어요. 하나님이 1차 원인 제공자고, 두 번째는 여자.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삶의 본성이에요.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은 의로운 것으로 포장하고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삶의 모습, 그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타인의 남의 탓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늘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 가운데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쏙 빠져나가고 나는 아니에요 부정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묵상하는데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야, 남의 말은 별식이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련한 자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남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미련한 입술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더러운 말의 모습, 그것의 시작은 책임을 내가 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사이 흔히 못먹하더라 하는 통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야, 못먹하더라, 연예인들에게 못먹하더라, 주식의 어떤 회사가 못먹하더라, 정치에게 못먹하더라, 카더라 하는 통신이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무책임하게 무절자에게 우리는 말을 옮기고 말을 내뱉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깊은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도구는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말을 왜곡하고 말씀 앞에 변질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말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미투 사건이 있었어요. 폭력으로부터 미투, 또 성적인 문제로부터 미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을 보면 몇몇은 맞기도 하지만 몇몇은요,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운동선수들은 미투 사건으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은퇴를 하기도 하고 옷을 벗기도 하고 아예 국적을 옮기려고 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거짓으로 판명되기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낸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야, 누가 그렇대. 아, 그럴까? 그랬어? 그래?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 객관적인 명확한 사건이나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말에
그 내용의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말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빵을 돌리면 줄어들고 말을 돌리면 불어난다. 빵을 돌리면 줄어들어요. 말을 돌리면 계속 불어나요. 여러분, 남의 말을 계속 옮기면 안 돼요. 우린 흔히 그러잖아요. 누가 이야기하면 야, 그랬어? 그럴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떼지도 않은 굴뚝에 연기가 나고요, 불이 나고요, 다 살라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언어의 폐해예요. 우리의 언어의 말의 폐해예요. 여러분, 제발 말을 절제하시고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좋은 것에 대한 것은 칭찬하는 것, 그런 말을 하지만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소위 씹을거리, 안주거리로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의도치 않게 내가 하는 가벼움,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의 말이 다른 사람을 올무가 되게 하고 그물이 되게 하고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이 악의적인 다른 사람의 말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 된 자들은 이러한 부패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더러운 말, 이러한 말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이제 29절에 해야 할 말을 소개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이 말을 세 가지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세 가지 새 사람 된 언어 생활,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 좋은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 해야 돼요.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게 뭡니까? 이 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좋은, 유익한이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좋은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덕을, 좋은 말, 유익한 덕을 세우는 말, 좋은 말, 유익한 말로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을 좋은 말, 유익한 말로 세워주는 말을 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통해서 사람을요, 세우기도 하고 허물어뜨리기도 해요. 파괴해요. 여러분, 나의 말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입술을, 저와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유익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좋은 말 해야 돼요. 이 좋은 말이라는 것은 앞에 유익한 말이라는 의미보다 좋은 말은요, 어떤 말이 좋은 말이냐?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말이 좋은 말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말, 헛된 말이 아니라 적절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말도요, 똑같은 말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동문서답한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때에 맞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야 돼요. 말의 의미와 의도, 그 말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흔히 그러죠. 목사님이고 목사님만 아세요? 저는 속으로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알고 있죠.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저한테 목사님만 아세요? 목사님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때에 맞는 말을 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듣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말하다가 실수한 일이 많아져요. 그게 뭐냐?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거.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말만 하고 안 들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말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 백성 주의 백성이 힘이 셀 수 없이 많사오니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오늘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새 사람 된 모습. 또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신앙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 은혜로 나가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말할 때 힘이 나요. 말할 때 소망이 있어요. 말할 때 위로가 돼요.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끼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새 사람 된 언어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 된 새롭게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30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새 사람 된, 새롭게 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보면 슬퍼하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아파하게 하는 것. 하나님도 슬퍼하고 아파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계셔요.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슬퍼하시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이 아파하시고 근심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31절이에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왜 성령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모든 악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독이 뭡니까? 악독이라는 것, 그것은 헬라의 의미를 보면 과거에 몹시 강한 분노나 증오의 마음을 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를 꼭 가지고 풀지 않는 것, 이게 악독이에요. 이 악독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소개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표현하는 쓴뿌리, 우리의 마음에 계속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독하게 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악독이라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칼을 갈고 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에 슬퍼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더 문제는 그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내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악을 갖지 마세요. 성령께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노함이 있어요. 노함은 뭡니까? 마음에 있었던 화가 최초로 표출될 때 이것을 노함이라고 이야기.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한꺼번에 막 확 올라가. 여러분, 벼를 메고 나고 짚을 말려놨다가 짚에 불을 붙여보세요. 확 타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막 화가 확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노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는 것에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세요. 또한 분냄이 있습니다. 분냄이 뭡니까? 분냄은 습관적으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화를 내는 것, 이게 분냄이에요.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고 늘 예민한 상태의 모습을 소개해요. 여러분, 왜 살아가면서 늘 화가 나고 늘 불만이 가득하고 예민합니까? 제가 보니까
삶이 어려워서 그래요. 세상살이가 힘들면 매사에 짜증이요 불만이요 불평.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막 나오는 게 매사에 그냥 짜증이. 삶이 힘들면 매사에 짜증내고 불평해요. 그러나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는 가요. 아유 참 힘들구나. 여러분 주위에 매사에 화를 내고 짜증내면 저분이 참 힘들구나 기도해 주세요. 또한 떠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말하는 것. 그걸 말하지 않아요?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고함을 치는 것. 막 화가 나니까 자기 목소리를 막 크게 버럭버럭 막 소리 지르는 것. 그게 화를 내는 것. 또한 비방이 있습니다. 타인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헐뜯는 거예요. 분노가 마음에 있었던 것 시작되어 증폭되어 이제 나에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막 포부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퍼붓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을 바울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는 악한 의지,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상태의 악한 태도나 성향,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런 모습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고 근심하게 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데요? 다시 30절에 뭐라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유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의 삶의 노함과 분냄과 악독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를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인치셨다. 인치신 게 뭐예요? 금속을 뜨겁게 불에 달궈서 그것을 짐승이나 가축에게 낙인 찍는 것, 또 1세기에는 종, 사람에게 낙인 찍는 것, 그게 인치는 거예요. 왜 인칩니까? 그 종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소유냐라는 것을 판가름해줘요. 짐승 가축이 어디에 있든지 그 가축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판가름해 주는 게 인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화내고 분을 품고 폭발하고 비방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소유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이해관계의 삶의 모습에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비방하고 폭발하고 악의를 가지고 악독한 모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는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맡겨드리고 주의 소유로 주님께 인침받은 자로 행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함이세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셔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판단하려고 그리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 된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화가 나죠. 내가 비방하고 내가 분이 차고 내가 악독이 가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신뢰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 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 사람 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새 사람 된 신앙의 모습은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친절입니다. 친절. 친절이 뭐예요? 상냥한 것? 그런 의미보다 헬라의 의미를 보면 크레스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자비가 바로 오늘 친절로 해석한 단어예요. 자비.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로운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인자하심 서로에게, 이게 친절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 별명 가운데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름 뒤에 뭐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모르지요? 괜찮아요. 아메림노스. 이거 헬라어니까 어려워. 괜찮아. 염려하지 않는 자. 또 별명이 있어요. 크레스토이. 이 별명이 뭐냐? 친절한 자. 이게 기독교인 별명이라는 거예요. 1세기 그렇게 불렸대요. 크레스토이. 친절한 자. 자비로운 자. 여러분 우린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친절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 된 삶의 모습이에요. 서로에게 자비로운 자. 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새 사람 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야 참 불쌍하다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헬라 의미는 내장과 함께 움직이다. 내장이 뭐예요? 오장, 심장, 신장, 간장, 소장, 대장, 위장, 이게 오장이잖아요. 내장이 함께 움직이다. 내장이 함께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장이 함께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타인의 삶의 문제를 같이 아파해요. 그러면 장이 내가 막 뒤틀리면 어떻게 해요? 안 뒤틀리게 해결해요. 약도 먹고 뭐 문제 해결하죠.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삶의 문제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나와 함께 느끼고 그걸 행동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이게 성경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죄의 용서하심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두 번의 용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게 하라. 용서하심과 같이 갖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용서하느냐?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반성하고 뉘우치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건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앞뒤 못 가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거 십자가의 사건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에게서 질문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답을 해요.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 자기가 이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다른 거 기대하는 거예요. 칭찬. 그잖아요.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면 야, 베드로야 너 대단하다. 이 칭찬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몇 번 용서해줘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꼭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몇 번 용서해줘요? 3번? 3번도 못 가요. 첫 번 잘못하고 두 번째 잘못한다? 얘 똑같은 짓 또 했어?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막 단절하고 거절하지 않아요? 3번까지 용서해준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7번 한다고요? 똑같은 일을 잘못했는데 7번 한다고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것도 대단해요. 베드로가 말한 것 7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야, 베드로야, 대단하다. 잘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더 놀랍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숫자 7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10도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7의 완전수에 10을 더한 70번씩 7번이라도 완전함의 완전함까지라도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77이 49 계산해 490번? 490번이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490번쯤 용서해야지. 여러 사람에게. 그게 아니에요.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70번씩 7번씩 용서할 수 있으세요? 저에게 물어요. 서목사야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냐? 못해요. 전 못해요. 그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자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못해요. 안 돼요. 그래?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못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에게 결산하는데 그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1달란트, 한 달란트를 모아요. 그럼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20년 일한다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일해야 합니까? 20 곱하기 만. 몇 년이에요? 20만 년. 그게 가능합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예요. 왕에게, 주인에게 끌려와서 내 소유와 내 집과 내 자녀와 너를 다 팔아 갚으라. 그러니까 내가 갚겠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이 종이,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할 품삯 값이에요. 목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이야기해. 내 돈 갚아라. 야, 참아주라. 내가 갚을게. 참아주라. 안 돼. 너 옥에 가둘 거야. 옥에 가둬버렸어요. 다른 농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와서. 그러니까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30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떻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너는 어떤 자냐?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너에게 빚진 자라고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다.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진 자, 은혜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빚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빚진 자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 받았어요. 내가 먼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므로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느냐? 새 사람 된 자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의 사망의 결과와 진노의 사망의 모든 결과와 죄의 책임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의 힘으로는 못해요. 3번도 못해요. 저는 죄송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새 사람 됨으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사는 새롭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쓴 거예요. 무엇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까? 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 어떤 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말,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부패한, 썩은, 우리의 타락한 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말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고 끼치는 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 하세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새 사람 된 신앙의 모습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세상이 우리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는 새 사람 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